신명기 5장 28절에서 3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절씩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들이 한 절 보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있는 절 5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말씀을 하실 때 그 광경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광대했는지, 장엄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섭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세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것 같다. 우리가 두 번 다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좀 그렇게 좀 해달라고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을 들어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27절 말씀이에요.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27절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중보자 역할을 해달라는 내용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신들은 물론이고 자손들까지 복을 받으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이 30절에서 33절 말씀.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순종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줘요. 모세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르쳐주신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명기 4장 2절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이미 나눴었습니다.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내 생각에 의해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처한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변질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크게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키라는 말씀이 바로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고,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요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 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 건데, 요나의 입장에서는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이하고 있어서 항상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원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요나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지. 그런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됐다. 이제 그 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좀 편안히 살 수 있겠다.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자기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생각도 모르고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던 것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 생각과 일치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고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의해서 빼고 더하는 거예요. 본질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또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인지도 몰라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고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너와 내 자손들이 그리고 내 자손들이 거기서 오래오래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33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거든.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하루를 우리는 또 살아갑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죠. 어느 때는 예를 들어서 100%라고 하면 50%만 순종하고 50%는 순종 안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것도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 이해해 주시겠지. 그런 식으로 말씀을 가감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러나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요나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정도는 되겠지. 하나님이 내 상황 아시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그건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할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도 나눴는데 오늘 또 같은 내용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순종하는 신용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